네, 오늘도 주님의 숲교회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은 블레셋 아기스와 동일인이지요. 아기스는 사무엘상 21절에 나옵니다. 기원전 1020년경이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망명한 것입니다. 피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이방 왕한테 갔지요. 가드 왕한테 갔습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의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성전가를 올린 사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 다윗이 무너뜨린 그 적진의 그 중심, 그 왕 앞에,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다윗이 아니다. 이것은 통할 수가 없지요. 이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상황에서 도망친다. 도망칠 수가 없죠. 도망치면 자기의 신분이 다윗임을 이렇게 밝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바로 잡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내가 다윗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해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34편에 그때의 그 두려웠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34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탈출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당혹스러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물론 통성으로 입으로 주님 이렇게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안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겠죠.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급박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내면에서 부르짖는 깊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미친 척하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미친 척하라. 미친 척하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행동이 달라집니다. 미친 채 하고 완전히 연기를 하는 것이죠.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이 된 것입니다. 미친 흉내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들, 이 눈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아무 때나 막 손발을 흔들고 굉음을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더 나아가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침을 질질 흘리고 손으로 대문짝을 긁어내고 이 완전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 미친 광인의 연기를 한 것이죠. 배우가 미친 광인의 연기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이 줄줄 흘러서 소음이 흘러내리고 막 대문을 극적극적 잡아당기고 발로 쾅쾅 치고 막 굉음을 지르고 누가 봐도 완벽하게 완전 정신이 돌았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실감이 날 정도로 다윗이 생생하게 이 광인의 미친 연기를 그 앞에서 한 것입니다. 즉석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 깊은 기도에 당장 응답하신 것이죠. 미친 척하라. 미친 척하라. 내가 미친 척하면 살고 있겠구나. 바로 응답을 받고 다윗은 이 광인이 돼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연기가 완벽한 것이죠. 아기스 왕이 보았을 때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사람을 왜 들었냐는 것이죠. 15절에 내게 미치고 왕이가 부족하여서, 왕 주위에도 미치고 왕이가 여전히 많이 있는데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 주위에도 미친 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이 미친 자까지 내려와서 나를 더 이 스트레스죠, 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느냐. 이 신하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을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나가라는 것이죠. 이 미친 광인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친 광인 문 밖으로 쫓아내고 상대를 안 하지, 미친 광인을 누가 죽입니까? 절대 안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혀 몰라보고 신하들의 말을 이제 믿지도 않고 미친 사람을 쫓아낸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도다. 우리가 이 땅 삶 살아갈 때 정말 공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고하십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없어서 공고한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그리고 사업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터를 주관하십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일하는 총무입니다. 주님의 예수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도 하나님이 이 사업터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터의 주인이 되십니다. 일터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후원하십니다. 다윗의 급박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친 척하라, 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들러 진치고 보호하십니다. 정말 이 환난 많은 있다. 정말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또 받기 힘든 그런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천사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 정말 이렇게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지식이 없다고, 우리가 또 권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비합시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면
응답받은 대로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심으로 기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미친 척 하라는 응답을 받고 바로 그 앞에 체면이고 뭐도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침을 흘리고 대문을 극적거리고 외놈을 들이고 달리를 쫓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종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 삶 속에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킵시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 안에 공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물리칩시다. 다 물리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치고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환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의 숙회 속에서 섬기는 속에서 제가 짤바를 모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제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달라고.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숙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넘쳐납니다. 여기저기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일 때문에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 중심으로 통회한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도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겠습니다. 고난이 많죠. 이것은 물고기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죽어버린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배를 이 하늘로 뒤집어져서 이 물결 치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가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가죠. 이 물이 세속의 물결이죠. 세속의 물결이라고. 세속의 물결. 부패한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온갖 쾌락, 온갖 성적 타락, 부패한 문화는 끝이 없고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는 끝이 없고 이런 문화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거대한 강물을 흐르고 덮치고 다 덮치고 온 인류를 덮치고 이 거대한 돈의 힘, 이 거대한 만몬의 힘, 이 거대한 쾌락의 힘, 이 거대한 소비적인 삶,
소비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소비, 쾌락으로 가득 찬 사이. 그래서 그 물결이 흘러가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죽은 물고기처럼 배가 뒤집어서 그 물고기의 배가 뒤집어져서 떠내려가면 돼요.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쓸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부패한, 타락한 쾌락의 문화, 성적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중독의 문화, 이 모든 것을 저항해서 거슬려서 튀어오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요. 또 튀어오르고요.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이 물결에 휩쓸려서 그저 조용히 내려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부패한 문화, 타락한 문화, 소비, 쾌락 중심의 문화, 이 술 중독에 취한 그대로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간다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냥 떠내려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 부패한 문화, 물질 중심의 문화, 소비 중심의 문화, 쾌락 중심의 문화, 이것들을 깨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거슬려서 튀어오르는 사람이라. 부패한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져주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끝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가 완전 청산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의 사람, 하나님 주신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엄습하고 근심이 스며스며 일어나고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과 희락의 심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범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범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앞에 닥친 작고 큰 많은 고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께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